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교회 환난과 복음 전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교회 환난과 복음 전파.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교회 환난과 복음 전파. 예, 우리가 이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7 집사 가운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가 그야말로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 그가 죽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한 것 외에는 없단 말. 스데반이 무슨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간원들이 그를 신문하고 돌로 쳐서 죽였는가? 그 요점, 즉 스데반 설교의 요점은 그거예요. 즉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고집하고 또 율법의 의식적인 면만 고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만 고집하고 그 율법의 의식적인 면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이 되고 율법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이 천하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지란 말.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는 소위 성전을 못 오가고 율법을 못 오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중대한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결국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사울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57절로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을 쳤으며, 증인들이 그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예,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이 누가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등장할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인데, 그러므로 이 스데반 순교의 중요한 세 가지 의의는 그가 이 최초의 순교자다 하는 것과 함께 이 다소의 사울을 깊이 감동시키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끈 그야말로 그의 회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 비록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기에서 갔지만, 이 다메섹에서 그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회심을 했지만, 그는 회심 전에 벌써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그가 아마 말하는 것과 그가 그의 담대함과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증거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들,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들도 다 봤을 텐데, 그러므로 이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된 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씨앗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단 말. 바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최초의 순교자는 그 선교사들 가운데 순교자는 이 토마스 목사님 아니요. 그런 대동강변에 제대로 내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잔인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쪽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러나 그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영혼의 불길처럼 타올라갔다는 것. 오늘 본문 이제 제8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스데반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요. 그는 비록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서 봉사와 구제의 직무를 맡은 자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결코 만족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뛰었단 말. 그런데 그런 의인이 죽은 것을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가 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판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물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 감정을 버리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 이단들도 대단히 열심을 있잖아요. 잘못된 열심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아무튼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 우리가 한 멤버가 됐다는 것은 큰 축복이란 말. 이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기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행동을 했단 말.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란 말. 그랬을 때 그 결과의 책임과 그 보응은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바로 찾아야 바로 행동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릇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면 자신의 이 감정과 생각, 이익을 쫓아서 행동을 하니까 그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걸 마땅히 여겼는데 이거 잘못된 판단이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그날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한 날이겠죠.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공기가 아주 살벌했단 말. 그래서 이 엄청난 교회 핍박과 박해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특별히 놀라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 추석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복음을 전하세요. 한마디라도. 교회 안 나오는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부모님과 조부모님 위치에서 신앙을 가진 호주라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소리 치지 언제 찍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자고. 그래도 집중하지 않으면 다 손 모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기도하고 다 엄마 아빠가 눈 감는데 자기들이 안 감을 도리가 있나요? 감지. 감을 수밖에 없다. 그때 기도하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축복도 빌어주고 또 온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기도를 받아보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의 회심은 그야말로 드라마틱 컨버전이지만 극적인 회심이지만 사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벌써 복음을 다 들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는 이 다메섹에서 회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순교의 3대 의라고 하면 첫째는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져서 복음 전파에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마치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흩어져서 번성한 것처럼 한국에만 민들레가 많은 줄 알았더니 미국 동부에도 가니까 민들레 천지더라. 이것들이 태평양 건너서 다 왔는지 아무튼 뭐 얼마나 많이 돋아났어. 노란색뿐만 아니라 청색, 브루칼라 민들레도 있더만. 미국에만 브루칼라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 와서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도 청색 민들레가 있더라. 이게 제일 번식력이라 할 거예요. 전파력이 좋은 식물 아니. 우리는 이 모든 식물과 동물의 특징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사울을 회심케 하는데 큰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이 다른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세 부분을 하는데 북쪽의 갈릴리, 가운데 부분의 사마리아, 남쪽의 유대 광야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심의 이 복음이 남쪽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퍼져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 놀라운 역사죠.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반면에 성도들은 도리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것입니다. 성도의 이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돼야 되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단 말. 그러나 이 많은 제자들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신 하나님. 가령 유다 백성들을 여기 이집트에서 건져서 이 가나안 땅에 심어놓기도 했지만 또 저기 바벨로니아로 흩어버렸단. 그 바벨로니아가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궁중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거기에 식민지로 살다가 눌러앉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장차 혜성과 같은 큰 별이 나타날 건데 그 별이 나타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복음을 듣게 했고, 마침내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제 놀라운 별 하나가 떠서 계속 베들레헴 쪽을 향해 가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여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구경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널리 퍼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 교단에서 중점적으로 선교한 데가 소위 90년대 초반부터 북방선교, 중국과 구소련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선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선교 방법은 대단히 성경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인 조선족들, 그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여기 스탄으로 끝나는 여러 나라들은 1937년에 강제 송환된 이 사할린 연해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옮겨진 고려인들, 소위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이 고려인들을 우리가 접촉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고려말 우리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해서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 통역을 세워서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1937년 이 소련의 수상 스탈린은 연해주에 살던 우리 이 고려인 약 17만 내지 18만 명을 그해 8월부터 1938년 1월까지 무려 약 5, 6개월 동안에 강제로 다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들의 저상권이라든지 거주권에 대한 일체 박탈과 함께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 동토의 황무지 땅에다가 다 짐짝 퍼놓듯이 다 퍼놔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고려인들이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어가지고 아주 민들레같이 살아서 토구를 파고 아주 벼농사를 짓고 목화를 하고 또 뽕나무를 통해서 명주실을 삼고 성공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우리 고려인들이 영웅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민 영웅들이 고려인들이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누리끼리하게 생겼어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 가서도 장사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세우고 머리도 팽팽팽 돌아가고 아주 그래가지고 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라든지 까자흐의 남부에 있는 사마르칸트나 짐켄트 이런 지역에 많이 둥지를 틀었어요.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24만 명의 까레이스키, 즉 우리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러시아를 하는 다른 우즈벡 사람이나 까자흐 사람, 다른 이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거기에 이 항무지 같은 데 내던져졌던 당시에 17만 명 가량의 고려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황당한 거죠. 공산 독재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집 잃고 땅 잃고 재산권 박탈당하면서 저 중앙아시아 몇천 킬로를 기차 타고 화물차 그것도 내던져졌는데, 그로부터 지금 세월이 약 8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구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그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러시아와 15개의 독립국연합의 국가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흩뜨려 버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교회의 혼란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방에 터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놀랍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말. 그런데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8장 2절로 3절.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예, 사울의 열심은 참 특심이요. 잘못된 열심 아니요. 누가 스데반을 장사했다고 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했단 말. 경건한 남자들. 그들은 이 큰 핍박 중에서도 자기의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어서 놓고 스데반의 시체를 장사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은 이렇게 담력을 준단 말이에요. 의인의 죽음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담력을 줘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당돌하게 나서서 스데반의 시신을 염하고 장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경건한 공의원이면서 부자고 권력과 재력을 겸비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전에는 숨어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이 이제 구속을 성취한 다음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이 돌무덤, 새 무덤에 거기에 안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이 생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인물들을 세워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므로 그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도 하신 하나님. 예수님 자기 비싼 무덤 예수님 대신 내줬는데 그게 손해가 났겠는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버렸단 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리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무덤이 됐다. 주님이 3일 동안 계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무덤 속에 이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묻히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말. 원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이 담력을 가지고 그 의인을 장사한 거예요. 아주 그런데 그들이 아주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뭐 인정 때문에 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충성된 일꾼이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염려해서 온 것이죠. 스데반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기쁜 일이지만 이 땅에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위대한 사역이 남아있는데 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못된 사람이 그는 아합의 길을 쫓아갔는데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마 창자가 항문 밑으로 빠져나와서 죽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를 아끼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 우리 장례집에 가면 좀
뿌듯한 집도 있고 저놈 잘 죽었다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호람이 그런 격이라는, 정말 의인이 장례할 때는 참 장례 분위기가 은혜스러워, 굉장히.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갔으니 얼마나 영광스럽냔 말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인생. 교회 정말 주일 오전 예배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자신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설교하기도 곤란하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주 통곡을 할 만큼 슬피운 거예요. 3절,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장차 사도 바울이 될 이 사울이 예수 믿지 않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들의 선봉에 서 있었는데 스데반을 죽이고도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이제 교회를 참멸하려고 결심을 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혼란을 만났고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 보기에는 기독교가 멸절될 것 같이 보일 만큼 참멸하고 댕긴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갈라디아서 제1장 13절로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13절로 14절.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태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 있는 자였으나 예, 그 14절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자였다. 아주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파괴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요. 180도 전환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했으면은 순간 그 이후부터 당장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하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그런 면에서 신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들어왔고 이런 박해는 유대인들의 큰 이산, 즉 분산으로 이끌어졌고 이걸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대표 집사가 스데반이라고 하면 그 두 번째 등장한 이름이 빌립이에요. 이들은 사실 교회 안에 구제나 재정, 아니 정말 봉사의 직무를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었지만 특별히 스데반 집사와 이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런 거 보면 믿음이 참 좋은 집사님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이에요. 믿음이 좋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도를 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게 해서 심령이 항상 만족하고 기쁨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 4절 봅시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가 빌립 집사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습니다. 뭘 전도했는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전도아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빌립이 전도하는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단 말.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시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10개 지파하고 남쪽에 2개 지파로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언제? 솔로몬 왕 아들 때. 그리고 무려 지금 예수님이 올 당시는 1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서로 원수같이 지냈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비록 타락한 그런 기독교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도 역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1000년 전부터 다 복음이 전파돼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벌이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전도의 제1순위는 예수 믿다가 잠자는 사람들, 쉬는 사람들을 먼저 일깨워서 교회로 인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소득 있고 효과적이죠. 이거 뭐 생탕 반다는 게 생고구마 하나 찔러가지고 뭐 잘 익게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 우리가 전도 열매를 벌써 맺었다고 하면 벌써 이전에 수십 번도 다 찔림을 받은 그런 인생들이요. 다만 내 대에 열매를 거뒀을 뿐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빌립이 집사님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빌립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에 주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까지 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빌립이 행한 이 표적과 그가 증거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악한 악령, 즉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 일어났고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단 말.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안진뱅이들, 영적 중풍병자들이 이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될 것을 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소위 사도적 표징과 같은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서 이 복음이 온 성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8절에 보면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들을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사람의 뭐 기술이나 교묘한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택한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모든 영적 병이 고쳐져서 온전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적 안진뱅이들, 영적 소경된 자들, 영적 이 중풍병자들 이들이 다 고침받고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는 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런 복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의 장중에 품으셨다가 오늘도 이 3일 예배로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실패가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과 학식과 과거에 성취된 일만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다 버리고 참으로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참으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시험받는 바울 사도의 이 회심의 결정적인 공헌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순교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여 택한 백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므로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저들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의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10월 셋째 주에 총력 전도주일로 이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정말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또 저들을 이 행사에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제시되고 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앞길을 다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우리 회중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투병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믿는 강한 믿음과 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걸 믿고 담대함으로 치료받고 동행하는 귀한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